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유구 무슨 면인가는 잊어먹었고요. 거기 있는 승원교회, 농촌교회입니다. 저도 한국을 몇 번 들락거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농촌교회에서 말씀 전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성도들이 40여 명, 50여 명 정도 되는 것, 작은 본당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뜨겁게 열심히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이제 공주읍에 있는 교회거든요. 거기는 이제 모내기를 하려고 논마다 이렇게 물을 가득 댔더라고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오는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논들에 이제 물을 끄덕끄덕 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또 거기다 대고 또 비가 왔어요.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또 비가 내리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이게 물된 동산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가도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 하나하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차근차근하게 됐던 물에다가 사람이 직접 이렇게 모내기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내기라고 하는 것이 한 30년 전부터 없어졌다 그래요. 이암기라고 하는 트랙터를 가지고 이렇게 모를 심더라고요. 아주 촘촘하게. 그렇게 농촌이 많이 변해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주 뜨겁고 아주 또 은혜로운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다시 한 장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입니다. 가로 열고 닫고 무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 무신사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지하철 2호선 성수역 가로 열고 닫고 무신사. 네. 사람이 좀 많아 보이는 듯합니다. 저기가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 하나는 성수역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의도라고 그래요. 이제 무신사라고 해서 저게 옛날에부터 있었던 무슨 절 이름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신사라는 곳이 옛날에 성수동 그쪽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큰 공장도 있었고 신발 공장도 많이 있었고 그런 데였대요. 그런데 이제 너무 크고 공장들이 있다 보니 도심의 발전이 밀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새롭게 개발을 하는데, 무신사는 무진장 신발과 사진이 많은 곳.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그 컨텐츠 사진하고 신발을 매개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선전을 많이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새롭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기존에 있던 공장지대가 재개발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젊은 아이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 젊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지하철역이 가로 열고 닫고 부재를 하는데 1년에 1억 2천만 원을 그 지하철 공사에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을 모으는 형태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접촉은 안 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그런 쪽에 대표적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교회를 알리고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분노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노, 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양털 깎는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래도록 도망 다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피난 생활을 했던 이제 다윗이 자기가 지켜줬으니 조금의 양식을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 줄 것을 나발에 의해서 이제 거절되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상황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노라고 하는 것하고 화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언제 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언제 앵거가 생기고 언제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할 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시당할 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픈 상처를 건드렸을 때 화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바깥으로 폭발할 때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깥으로 표출되지 아니하고 그 분노가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합니까? 그것을 우울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말이 없어서 불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면에는 그 안쪽에 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출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를 거기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자료를 낸 거 보면 의학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2시간 이내에 엄청나게 크게 화를 내신 분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병증이 나타나기 2시간 전에 큰 대노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혈압이 상승을 하는 그 병증이 나타납니다. 혈압을 상승했는데 일시적인 상승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상승됐다가 계속해서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두근거림이 이제 심계항전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쿵닥쿵닥쿵닥 뛰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를 크게 내고 2시간 지나면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근경색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혈관이라고 하는데 피가 이렇게 심장에서 뿜어지면 혈관 몸 전체로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심근경색의 혈관이 나가지 않는 것은 알 수 있는 징조가 없습니다. 그 증증이 와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증이 나타나서 2시간 혹은 4시간 이내에 응급조치를 받으면 골든타임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 증상이 일어났는데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다? 화를 아주 심하게 내면 그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분노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노라는 것, 분노, 화가 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합니다. 분노는 낼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런데 이 분노를 계속해서 끌고 가거나 조절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분노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문제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제 다윗이 소년을 뽑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알만하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새는 누구냐라고 인간적인 모독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시면에 있어서 그것이 긁혀지면 바로 인간은 화가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모욕을 받은 이제 다윗이 한 행동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칼을 차라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칼을 차라고 하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모욕을 받아서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이제 칼로서 이제 공격해서 내가 이 자들의 끝을 보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입장이 바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을 다니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지켜줬는데 그리고 조금의 양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인간적인 모독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참지 않고 어떻게 해라? 칼을 차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상상지 못했던 다윗에게도 프레셔가 있었던 겁니다. 인간이 사는 동안에 그 프레셔가 문제인데 각기 남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도 없는 것 같고 편안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 집 안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서로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한 문제와 압박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 사람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프레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분노가 왔을 때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 조절의 임계점에 이르러니까 칼을 차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공격하자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어떤 프레셔, 압력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갖고 있는 건강의 문제입니까? 지속적인 건강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되고 검사를 했는데 뭐가 나쁘다고 하면 덜커덕 겁부터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쓸 돈은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쓸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또 어떤 프레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프레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경제적인 것에 대한 프레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관계성에 대한 프레셔를 받고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 혹은 자녀와 자식의 관계, 또 사위와 며느리와 관계,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보기에는 좋게 보이지만 또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프레셔를 갖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 분노를 유발케 하는 요인인데 그 요인 가운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데 우리는 화를 내라 이거예요. 화를 내. 화가 나면 화를 내. 또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령형의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원문에 보면 분을 내라.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 그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내추럴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내추럴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을 내어도 좋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문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겁니다. 그것도 금지했을 뿐더러 또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죄를 짓지 마라. 화가 났는데 칼을 차고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그리고 바로 핸드폰을 켜서 전화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금지 명령을 주시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화가 났으면 오늘 자기 전까지는 그 화를 풀어라.
갖고 있지 말아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에 명령형 어구가 3개가 나오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화를 다스리고 화에 관한 거 화를 다스리고 그리고 금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20장의 모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라.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을 마시느라.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라고 말로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말로 하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중들에게 말로 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잘 헤아려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를 잘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던 것입니다. 분노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2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은 분노를 멈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멈추게 한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서 아비가일이라고 나옵니다.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비가일의 뜻은 아버지께 기쁨을 주는 자의 뜻입니다. 아비가일. 여기 또 한 사람 그의 남편이 나옵니다. 나발이 나옵니다. 나발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구약 성경은 잘 읽어서 그 사람의 이름만 해석해도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상 2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리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결국 이제 음식을 조금 나눠줬으면 됐을 텐데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 그 음식을 주기를 그 청을 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욕을 주므로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노를 멈추게 하는 총명하고 그 현숙한 사람의 행동이 뭐냐면 바로 제일 먼저 아비가일이 한 게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떤 일을 했어요? 예? 먼저 음식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 권사님들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남자들은 일단 뭐를 이렇게 먹이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나중에 거창하게 뭐 차려가지고 이렇게 큰 상 하려고 하지 말고 배고프기 직전에 딱 음식을 보내놓으면 일단은 뭐든지 다 안정이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비가일은 아비가일은 잘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무슨 얘기를 하고 사절을 가고 이런 것 전에 먼저 한 상 해가지고 음식을 다윗한테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음식이 가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이 음식을 다 받지 않고 엎어놓고 칼을 차고 가서 다 죽이겠다 이러지 않고 일단 온 거니까 배고프니까 먹자 그렇게 해서 먹고 난 다음에 조금 화가 풀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가일이 24절의 말씀처럼 엎드려서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내게 돌리시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아비가일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결국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내게로 돌리라고 하는 모든 죄악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된 그 관용된 죄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에 우리는 다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내 탓이요 내 탓이니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 어떤 은혜로움으로 자기의 죄 고백으로 그리고 모든 사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현숙함이 결국에는 이런 크게 피를 보는 큰 죄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막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갈등도 생기고 화가 생기는데 자세히 보면 그런 일이 생길 때 그 화가 났을 때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기름을 붓지 않고 물을 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웃으시는 사람은 기름을 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해리 권사님 기름 부으시고 박사모도 기름을 붓고 최수정 권사님도 다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고 조용하신 분들은 물을 붓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뭐냐 항상 그럴 때 아비가일 아버지께 기쁨을 주는 자 내가 이런 지금 화가 났지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주는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하면 그것의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비가일은 착하다.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것은 기본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는 그런 현숙함 그것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6절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저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장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화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하고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죄를 향한 의로운 분노,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화를 내는데 우리도 화를 내고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이 뭐 잘못이냐라고 항변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화를 내는 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러면 그 화를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노를 하는 대신 그 분노가 복수로 드러나지 않고 그 복수라고 하는 것은 칼을 찬다고 하는 것인데 그 칼을 차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화를 은혜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참 쉽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 주 이제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기 성령이 막 강림하고 있죠. 그 성령 강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우리 안에서 내주하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뜻을 살을 때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성령에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넘기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칼을 차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는 것. 그랬을 때 그것이 현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혜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한번 내기는 쉽습니다. 사람을 자기 사람 같이 친한 사람을 만들어서 10년, 15년, 20년 가까이 지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내질러버려서 그 관계가 깨지는 일이 많이 있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화를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게 그 다음 단계는 은혜로 풀어가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사무엘상 25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윗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일단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고 그리고 아름답고 현숙한 아비가일이 와서 모든 것이 아비가일 제 잘못입니다. 남편 나발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다윗의 마음은 누그러졌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서 칼을 거두게 됩니다. 은혜로 칼을 거두고 난 다음에 어리석은 자 나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건이 있은 뒤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데려가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제 화가 나서 그 화를 이제 제어하거나 토스하지 않으면 저렇게 이제 칼을 차고 결국에는 복수의 형태로 내가 받았으니까 받은 대로 돌려준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옳지 않고 모든 복수는 나의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로마서 12장 19절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화를 어떻게 나는데 화가 났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맡기고 계십니까? 안 맡기시죠? 거의. 화가 나면 나는 대로 그리고 뒷감당은 뒷감당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남과 지고 중에는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뭐 하는 사진인지 아세요? 예? 해보셨나요? 예. 어떤 실을 뽑는 거죠. 집중해서 저기 물레 돌리는 안하게 얼굴이 안 좋아요. 남편분은 투전판에 가는지 뭐 하는지 잘 안 보이지만 저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을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오른쪽 사진은 익숙하시죠? 빨래판 그 옆에 있는 것, 위에 얹어 있는 것. 빨래 빵맹이로 빨래 빨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누구 얼굴을 생각하시고 저 빨래 두들기셨나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예. 예. 하여튼 저거를 찾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저거를 쓰셨던 것 같은데 엄청 세게 두들기시더라고요. 그 누구를 생각했나? 아버지인가? 형인가? 나는 아니겠지 이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쨌든 분노가 차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분출구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렇게 물레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시고 세탁기가 빨래를 다 해드리고 빨래방망이도 못 쓰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링컨 대통령은요 화가 나고 막 그러면 편지를 썼답니다. 편지자고 펜 가져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담았던 그 사람한테 할 욕, 할 말 이런 걸 쫙 적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소 쓰고 딱 붙여가지고 놨답니다. 그럼 비서가 보낼까요? 기다려봐. 그러다가 조금 신나게 지나서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는 됐다, 찢어라.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크리스찬이 화를 내고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뢰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여건상 기도하는 처소에 바로바로 못 오더라도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구 선수가 이제 서브가 날라오면 잘 받아서 세터가 토스라고 하는 것을 해줍니다. 공격수가 공을 잘 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공격수한테 탁 올려주는 걸 토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화가 나서 계속해서 끌고 가서 이 다음 날까지 이어질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토스하는 겁니다. 그것이 화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내가 오래 참고 방망이로 두들기고 해서 잠깐은 분출할 수 있지만 그것의 근원적인 것은 해결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토스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칼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택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토스하고, 그리고 모든 힘이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어려운 것을 토스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께 맡기는 현숙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말이 쉽지 그게 되냐? 그러나 그것을 이제 믿고 한번 해보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관계의 시작이고, 신앙 관계에서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